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비로소 우리가 역대상 마지막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긴 여정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우리가 보아온 것이고, 또한 이것을 통해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사명, 그런 삶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을 우리가 역대상을 통해 보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 생애의 마지막에 성전 건축의 준비를 힘써 다했고, 또 준비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준비한 모든 것을 드렸을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더하여서 자기가 사유한 것을 하나님 앞에 봉헌했고, 그리고 이제 모든 지도자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렸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졌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다윗이 올려드리고, 이제 온 회중이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선언하죠. 하나님을 송축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왔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주어진 것을 주님께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주께 드렸다라는 자기들의 어떤 공로를 내세우기보다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그들이 감사하며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송축했을 뿐만 아니라 머리를 숙여 절했다라는 거죠. 여호와와 왕에게. 이것은 바로 복종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뿐만 아니라 왕에게도 같이 머리를 숙여 절했다라는 것은 결국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왕에게만 절한 것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왕에게 절했고, 또 하나님과 함께 왕에게 이 절하는 이 모든 것을 통해 이 나라는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나라다라는 것을 그들이 온전히 고백하는 것이며 선언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이 나라는 정말 신정국가, 왕이 있지만 그 왕의 마음대로 움직여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께 복종된 그런 나라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의 이튿날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죠. 이 제사는 우리말로는 그냥 제사지만 희생 제물을 드렸음을 말하는 거예요. 희생 제사가 드려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희생 제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고 수송아지가 1000마리, 순양이 1000마리, 어린 양이 1000마리가 드려지는 거죠. 번제라는 것은 불에 태워서 그 향기가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의미를 가진 제사예요. 이 의미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제사가 주는 은혜는 속죄와 헌신을 의미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 우리의 속죄가 없이는 이 관계의 회복은 일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없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룰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전제라 말하죠. 전제라는 것은 홀로 드려지는 제사가 아니라 이런 희생 제사가 드려질 때 그 제물 위에다가 포도주나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래서 전제라는 말 자체가 붓는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이 부음은 결국 하나님 앞에 나의 생명을 부어드리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대신해서 어떤 제물을 잡아서 희생의 제사를 드릴 때 이 희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의미하죠. 그런데 이 전제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나의 모든 생명을 부어드리는 그런 헌신과 봉사,
희생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지금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이어서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풍성하게 드리고 그들이 기뻐하고 먹고 마셨다. 이 제사 중에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을 제사 드린 자들이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제사가 있는데 그게 바로 화목제사죠. 화목제예요. 하나님과 그 백성 간의 화목함을 누리기 위해 드리는 제사고,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면 우리가 서로 간의 그 관계도 화목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끊어졌을 때, 우리가 죄인됨으로 그 죄로 그 관계가 단절됐을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만 끊어진 게 아니라 우리 간의 서로의 그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끊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기 위한 화목제사를 드리면 그 드려진 화목 제물을 가지고 이제는 이웃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나누어 먹으며 화목함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들은 번제와 전제와 화목제를 통해 결국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며 백성 간에도 화목함을 누리는 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 나라잖아요. 다른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서로 간의 그 관계들이 회복되어져서 함께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이 은혜를 누린다는 것, 결국 이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무리들이 그렇게 주님 안에서 천국 잔치를 벌이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지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이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려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사함과 또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화목함을 누릴 때 정말 하나님 나라 같은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 가정이 천국이 되고 교회가 천국이 되고 더 나아가 자기의 일터가, 학교가, 내가 거하는 모든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린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꿈꿔야 되는 것,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꿈꿔야 되는 건 우리 안에 이미 임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임한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속에 온전히 드러나고 온전히 이루어져 갈 수 있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대상에서 보여준 그 하나님 나라,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져 가기를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해야 돼요.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는가? 그동안 우리는 무엇을 꿈꿨고 무엇을 원하며 살아왔는가? 우리가 바라는 것이 고작 이 세상의 것뿐이라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고작 이 세상의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면 그 누구보다 복 있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것을 통해 다윗의 사명은 다 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 다윗의 그 왕권이, 그 왕위가 솔로몬에게 계승되어집니다. 그래서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이렇게 보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 봉헌 예물을 드리고 감사의 찬송을 드리고 제사를 드린 후에 이어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 것 같지만, 사실 이제 이 역사 순서대로 본다면 이제 열왕기서를 보면 다윗이 죽은 후에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게 돼요.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역사적인 순서가 아니라 이렇게 지금 성전 건축하는 일과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일이 얼마나 밀접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사명이 다했고 이제 그 사명에 뒤이어 솔로몬의 사명이 연결되어짐을 설명하고자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을 뿐인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을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또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말하죠. 왕만 언급하는 게 아니라 이제 대제사장의 그 사명을 사독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함께 보여주고 있어요. 왕과 제사장을 같이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이 지금 계속해서 같은 맥락 속에 이 나라가 왕국이 아니라 신정국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왕만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왕정체제가 아니라 왕과 함께 이 제사장을 말하면서 신정국가, 하나님이 세우신 왕,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을 통해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신정국가로서의 체제를 갖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제사장에 대한 것, 레위 지파에 대한 것,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주도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오히려 행정체제는 간단하게 말하면서 이런 레위인들, 제사장에 대한 것은 매우 세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나라의 체제 자체가 왕정체제가 아니라 왕과 함께 제사장을 하나님이 세워서 이 나라가 제사장 나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나라임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지는 데 있어서는 모든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세웠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냥 백성의 손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23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 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라고 말하죠. 솔로몬이 왕 위에 앉은 것은 다윗이 그를 지목해서 된 일은 아니죠. 다윗이 물론 그를 지목했어요. 다윗의 그 말년에 다윗의 아들 중에 누가 스스로 왕위에 앉고 찬탈해요? 아도니아가 그 왕위를 찬탈하려고 하죠. 그러나 다윗은 그때 이제 급하게 결국에는 솔로몬에게 왕권 이양을 선언해요.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 것 같지만 이미 우리가 다윗의 언약 속에서 보아왔듯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어서 왕으로 세울 자는 솔로몬임을 분명히 명시하셨고, 그리고 그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고 그 솔로몬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가 되어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그 왕위가 영원할 것이고 형통할 것을 말씀해 오셨죠. 그러므로 지금 여기서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진 것,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에 솔로몬이 앉았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 앉으니까 다윗을 이어 왕이 되었고, 하나님 주신 자리에 앉으니까 형통했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가 원하는 자리에 앉았다면 형통할 수가 없어요.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 압살롬이나 아도니아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그 자리에, 왕의 자리에 스스로 앉으려 했다가 어떻게 돼요? 그게 결국 하나님을 향한 반역인 거예요. 다윗에 대한 반역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기 때문에 그들의 그 왕위 찬탈은 무의로 끝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멸망으로,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 앉을 때 그때 형통하고 그때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리가 어디인가가 우리는 분명히 알고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자리로 나아가면 결코 형통할 수 없어요. 심지어 왕위를 찬탈해도 왕위에 앉아도 그 삶은 형통할 수가 없는 것이죠. 솔로몬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왕위가 그에게 있었기에 그 자리에 앉으니까 형통해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죠. 그리고 24절에 보면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였다라는 거죠. 하나님 주신 자리로 나아가니까 온 이스라엘 모든 지도자들 심지어 다윗의 아들들까지도 솔로몬에게 복종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형통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 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심히 크게 하고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말하죠.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 앉으니까 그래요. 여기서 약간 우리가 애매한 표현이 뭐냐면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이렇게 하니까 솔로몬보다 그 앞선 왕 누구밖에 없어요? 사울과 다윗밖에 없죠. 그들보다 뛰어나다라는 건 너무 비교 대상이 적죠. 이 말이 우리말로 번역해서 그렇지 그 전이라는 말은 이전이라는 말도 있지만 무엇보다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들보다 전무후무한 그런 왕이 되어졌다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게 아마 더 옳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왕보다 뛰어났죠. 왜 그래요? 그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듯이 솔로몬 하면 지혜의 왕, 아주 탁월한 지혜를 가진 그런 왕이었죠. 그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 모두가 다 그에게 복종하고 또 힘이 크게 되어지고 모든 왕보다 뛰어날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가 어딘가가 분명해야 돼요. 내게 주시지 않은 자리를 탐내거나 내가 스스로 거부하면 결국 그 인생은 형통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힘써야 되는 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리가 어딘가를 깨닫고 그 자리를 지키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고 크게 하시고 뛰어나게 하시는 은혜들이 있는 것이죠. 이것으로써 역대상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을 중심으로 왔기에 다윗의 행적에 대해 마무리를 지어요. 26절에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었다.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다. 결국 이곳이 그에게 주신 자리였어요. 그가 하나님이 나에게 왕으로 기름 부어 주셨다고 억지로 왕의 자리에 앉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 자리를 주시는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래서 사울에게 쫓겨다니기를 수년을 했고 그리고 헤브론에서 유대만의 왕으로서 7년을 참고 또 기다렸어요. 그리고 나서야 온 이스라엘이 모든 지파가 다윗에게 나와 그를 왕으로 삼았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33년을 통치했죠. 솔로몬에 앞서서 그가 보여준 게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 세우신 자리를 지키는 그 다윗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렇게 하니까 28절에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라고 기록하죠.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그 생애가 닿을 때까지 부하고 존귀를 누리는
그런 자가 되어진 거예요. 우리는 나이가 많고 늙으면 늙을수록 뭐라 그래요? 예전만 같지 못하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옛날 같지 않다. 그러나 다윗은 마지막까지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하나님께 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이어서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졌다. 그 왕위가 영원히 이어져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다윗 왕의 모든 행적은 사무엘의 글, 나단의 글, 가세 글에 다 기록되어 있고 또 왕의 기록들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시하면서 이것이 그냥 어떤 조작된 이야기가 아니라 진정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던 하나님 나라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것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다면 역사 가운데 또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영원히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는 그 약속대로 다윗의 계보를 통해 이스라엘의 왕위가 끝까지 이어져요. 그래서 누구에게로 이어지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왕위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한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영원토록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참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은혜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려고 역대상 말씀을 수개월 동안 우리가 묵상할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인생 가운데 놓여 있는가를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시며 천국 백성 삼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누려가기를 원하심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수개월 동안 묵상하게 하셨사오니 이 시간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들을 통해 깨달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다윗을 통해 역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던 것을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였사오니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스림을 받고 통치함을 받는 주님의 백성들 되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에 이루어져 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형통함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로 나아가니 형통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가 어딘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자리로 나아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고 또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짐으로 주 예수와 동행함으로 그 어디나 하늘나라임을 고백하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참으로 형통한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